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5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마침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교회는 5월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5월 첫째 주일을 오이코스 주일이라고 이름 붙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오이코스란 말은 신약 성서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헬라어인데요. 집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집에서 사는 가족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족을 넘어서 가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하면 하우스와 패밀리와 그 다음에 하우스홀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솔은 한 집안에 딸린 식구들, 그러니까 친척도 포함하고 고용인도 포함하고, 그러니까 종들도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문객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달리 말해서 오이코스는 일반 가족과는 달리, 물론 고대의 성경에 나오는 이 오이코스는 대가족을 뜻할 텐데요. 그 대가족보다도 더 큰 확대 가족으로 만약에 개인에게 어떤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게 만약에 사고나 이런 거면 더 크게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그런 특별한 시간에 즉시 연락해서 기쁨이나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오이코스주의를 지키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한국의 가족이 옛날에 대가족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고, 핵가족이라고 해서 부모와 자녀들 이렇게 한 4-5명이 가정을 이루던 것도 이제는 해체돼서 결혼을 안 한 독신 가정도 있고요. 결혼을 해도 이렇게 또 아이를 안 낳는 가정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가정도 있고, 또 혼자서 사는 가정도 있고,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에 오히려 상처를 받는다는 분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이 혈연 가족이 붕괴한 현실 속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대한 가족으로 기능하자는 그런 뜻으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지켰고 올해 두 번째 지켜야 되는데, 올해는 오늘이 아니라 지난주에 지켰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전 교우가 춘천으로 기차를 타고 나들이를 갔었는데요. 그때 오이코스 주일로 우리가 한 가족을 임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주일을 지켰고, 제가 제 설교도 거기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교회의 전례력에 따라서 부활절 6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0장 1절부터 시작된 고넬료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라고 불리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로마 사람이었죠. 당연히 이방인이었고요. 그리고 백부장이면 중대보다는 크고 대대보다는 좀 작을 텐데, 하여튼 그래도 군대의 이 장교니까 엘리트 군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를 굉장히 대단한 호의를 가지고 그를 소개합니다. 지금 화면에 사도행전 10장 2절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점령군으로서 식민지 백성들을 억압하기보다는 그들의 가련한 처지를 늘 헤아리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힘을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한 것이야말로 그가 기도하는 사람임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장 3절에서 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내 기도가 상달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응답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지금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 경건한 병사 하나를 욥바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욥바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정오 기도 중이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환상을 봅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교에는 정결음식법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은 먹어도 되고 어떤 동물은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돼지 같은 걸 먹으면 안 되죠. 개도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뭐 뱀이나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되고, 하여튼 뭐 그렇게 비늘 있는 생선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그런 부정한 재료들도 잔뜩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방금 전에 본 환상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 당도했습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그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차리게 됩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은 자신의 견해나 입장을 수정할 수 있는 개방성에 있습니다. 스승 예수는 거리낌 없이 이방인과 접촉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보았지만 그는 당대의 유대교 통념을 거스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부정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환상을 통해서 자기의 문화적, 종교적 편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님을 알았을 때 즉시 자기 입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배움을 청하고자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오는 것을 본 고넬료는 마중을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유대의 로마의 고급 장교가 이 유대의 이름 없는 어부에게 절을 한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일을 이야기하다가요, 그가 이제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르침은 지금 고넬료가 청하였는데요, 사실 정작 소중한 것을 배운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고넬료의 말과 태도가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드리워져 있던 고래 심줄보다 질긴 종교적 편견을 벗겨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겸허한 엎드림을 보면서
비로소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감동하여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와 동행했던 모든 사람이 그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들이 왜 놀랐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람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살았고 스스로 잘 믿는 사람으로 자처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근거한 편협한 믿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방인들도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고넬료의 이야기는 10장에서 끝나지만 베드로의 이야기는 11장까지 계속됩니다. 당시 이방인 전도는 스캔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대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병이 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면 안 됐는데 심지어 이방인은 더하면 더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접촉하지도 해서도 안 되고 말을 섞어서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들의 집에 찾아가서 그들과 접촉했고 그들에게 말을 걸었고 심지어는 그들과 이제 밥도 같이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올라갔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즉 유대인들이 그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라고 나무랬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간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즉 성령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물 세례를 주면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거꾸로 지금 이방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니 물 세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넬료는 성경에 기록된 이방인 개종의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부터 이후에 이방인 전도의 길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에 나서고 바나바와 이제 바울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넬료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교회 밖의 이방인이 아니라 교회 안의 이방인이 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유는 예전에 들었던 김상근 목사님의 설교 때문입니다. 김상근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우리 기장에 아주 원로이시고 어른이시죠. 지금까지도 정정하게 대중연설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김상근 목사님이 어느 강단에 서시면 인권을 말하거나 아니면 민주화를 말하거나 통일을 말하거나 그러셨어요. 70년대, 제가 70년대 김상근 목사님 설교는 못 들었고 80년도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80년대, 90년대. 그런데 언제가 그분이 갑자기 그것과 전혀 다른 교회 안의 이방인들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바만도 그분이 그 설교를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한 서너 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당시는 이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댄스 그룹이 등장해서 젊은이들 사이에 신드롬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등장이 이 기성 문화나 기성 세대와 크게 갈등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마 그들을 X세대라고 불렀을 텐데요, 그들의 옷차림이나 특히 그들의 헤어스타일 등이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심히 못마땅했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게 젊은이들의 문화였으니까 교회에도 그들을 흉내내고 이게 출석하는 이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존재했는데 바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이방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어른들이 볼 때마다
머리 색깔이 그게 뭐냐? 뭐 헤어스타일이 그게 뭐냐? 그게 옷이라고 입고 다니냐? 야, 장로님 아들이 그래도 되겠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한 거죠. 뭐 그렇게 말을 직접 안 했어도 쳐다보는 눈길로 또 뭐 여러 가지 표정으로 그들에게 압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김상근 목사님께서 그게 답답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의 이방인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들을 포용해야 한다고 설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그로부터 지금 20년에서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교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성장은 멈추었고요. 청년들은 교회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소위 가나안 신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교회 안에 이방인을 포용하지 못한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방인이 과연 누구일까? 많겠지만 저는 그들 중에 대표적인 이들이 아마도 성소수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가 온갖 차별을 철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을 앞장서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올해로 17년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께서 해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교우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차별금지법에 반대합니다. 아마 반대하시는 분 중에 대부분은 차별금지법이 어떤 법인지 그 법의 전문도 읽어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걸 17년째 지금 반대하고 있고요. 기독교가 반대하기 때문에 이게 교회마다 많은 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국회의원들이 이걸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못 시켜요. 17년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할 텐데, 물론 사회가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이런 생각 가진 사람도 있고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차별을 금지하자는 걸 반대한다는 것은 결국은 차별을 하자는 말인데, 그걸 어떻게 교회가 반대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올 가을에 제22대 국회가 이제 정기국회를 맞을 텐데요. 야당이 압승했으니까 당연히 아마 뭐 이 법이 다시 상정될 테고, 이게 또 국회에서 통과되느니 안 되느니 뭐 말이 많을 겁니다. 아마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겠죠. 기독교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사랑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피를 흘린 종교는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 피는 순교 때문에 흘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피해자가 되어서 흘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해자로서 남이 피를 흘리도록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그랬고요. 수많은 유대인들 학살하는 것도 기독교인이 앞장섰고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랑을 얘기하는 기독교가 저지른 일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기독교보다 더 많은 피를 흘린 종교가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하도 미국이 난리를 치니까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테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과거에 기독교인들이 했던 거에 비하면 아직 거기에 미치려면 멀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로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서북청년단이 해방 직후에 제주 4.3 사건과 국민보도혁명 사건 때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고문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뭐 극우 청년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대부분 기독교인으로 이루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혐오적이고 폭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혐오와 폭력을.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옛날만 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참 많은데,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들은 바로 이 성소수자들입니다. 2003년 4월에 시조 시인을 꿈꾸던 한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구당이라는 필명을 쓰던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성소수자였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요. 관심이 없어서. 그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발표한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규정하는 내용의 성명서에 분노하였고 이내 깊이 상처받고 좌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죽은 지 벌써 2003년이니까 2024년이니까 21년째잖아요. 아직도 이 사람을 추모하는 예배를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성소수자의 전태일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성소수자 문제가 한국 교회에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이제 이슈가 돼서 사람들이 그 문제에 관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 이후로도 우리가 아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성소수자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차별과 혐오, 어린 시선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 핏값을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잘했다 하실까요? 성경은 분명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목사는 또는 하여튼 동성애를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한국 교회, 그런 한국 교우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모두 철저히 지키고 따릅니까? 동성애를 금지한 레위기는 혼작도 금지하고요. 그러니까 한 밭에 두 가지 작물을 같이 심으면 안 된다 이렇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방 옷을 입으면 안 된다, 그런 옷감을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금지했는데 그거는 따릅니까? 레위기가 금지한 돼지고기를 기독교인들은 아무도 안 먹습니까? 동성애를 반대한 사도 바울은 여자가 교회에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빡빡 미는 게 낫다, 머리를 깎거나 짧게 깎거나 밀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킵니까? 우리 교회 여자분들이 그걸 다 지킵니까? 아니면 남자분들은 자기 아내나 따님들에게 그거 지키라고 이렇게 강요합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며 이혼을 결사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교회가 이 명령에 따라서 이혼한 사람을 교회에서 다 출교시킵니까? 왜 자기가 따르고 싶은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된다고 하고 어떤 말씀은 그냥 무시하고 안 지킵니까? 지키려면 처음부터까지 다 지키든지. 하여튼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따르고 어떤 말씀을 안 따라야 하는가, 이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성경에 있다고 해서 안식일법을 꼭 다 지키셨습니까? 예수님은 안 지켰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안 지켰어요. 어쩌면 일부러도 안 지키셨어요. 왜? 법보다, 성경 말씀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최우선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면 그것은 무늬만 기독교지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가짜 기독교고 적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으로 막힌 담을 허물며 개혁을 거듭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가 죄인이라고 낙인 찍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야기에서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함께 식사조차 하지 않던 이방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세례까지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가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데 거기 보면 당시의 유일한 경전이자 말씀이었던 구약의 규례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해석에 대한 놀라운 갱신이었습니다. 이러한 갱신의 전통은 성경을 기반으로 주장했던 청동설, 노예제 옹호, 여성차별 등을 넘어서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천동설이 주장되어 있습니다. 노예제가 주장되어 있습니다. 여성은 차별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걸 지킵니까 지금? 그걸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의미 있는 말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게 의미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소수자 문제도 넘어설 차례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동성애에서 이 불쌍한 죄인들이니까 돌이키게 해야 한다, 동성애를 고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명지병원 원목을 할 때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그 운동에 이제 주도했던, 한국에 주도했던 한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책을 가져다 주시면서 그 책을 읽어보고 제 입장을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게,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신학교에서 이 문제를 배웠거든요. 양쪽 찬반의 입장들에 대해 배우고, 도대체 의사들의 입장에 대해서 다 배우고, 그래서 이미 서구에서는 이 문제가 그렇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판명이 났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걸 주장하셨습니다. 동성애는 질병도 아니고요, 동성애는 정신병도 아닙니다.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걸 고치겠다고 전환 치료라는 걸 시도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전환 치료를 통해서 성소수자들을 억압하고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탈동성애 단체인 엑소더스 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1976년에 설립되었는데요, 미국과 캐나다에 250개의 지부를 두었고, 그 밖에 17개국에 150여 개의 지부를 갖고 있던 세계에서 가장 큰 탈동성애 운동단체였습니다. 이들은 동성애 전환 치료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난 2014년 6월에 그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사과하는 글을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단체를 해체했습니다. 폐쇄했습니다. 그 사과문에서 회장인 알란 챔퍼스는 자신들의 무지로 인해서 동성애를 치료의 대상으로 여겨왔고, 그 결과 성소수자들에게 도움보다는 상처를 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 신학교에서 제가 배웠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과학적으로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후천적으로 생긴 것들은 별로 없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좀 긴데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성애는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잘못 태어난 걸까요? 우리는 왼손잡이가 왜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게이와 레즈비안이 왜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교회에서 내쫓고 배척하고 그래야 될까요?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사람을 바꿔야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교회가 할 일은 돌보는 일일 것입니다. 포용하고 환대하는 일일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차별당하고 배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교회가 피난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증언 제목을 무지개 교회라고 했습니다. 무지개는 다양성 속의 일치를 상징하는 표시로, 특별히 성소수자를 차별하거나 배척하지 않는다는 표시로 이 무지개 깃발을 단 교회, 바게타 네건 교회를 무지개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소수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배척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저는 이 깃발을 지난 2000년 안식년 휴가 때 캐나다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 UCC, United Church of Canada라고 하는 UCC 교단은 1969년에 미국에서 스톤웰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성소수자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다음에 목회 영역에서 그들을 어떻게 온전히 포용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했고요. 그러니까 1969년부터 이제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30년을 2000년까지 했고, 지금까지 하면 54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014년에 온전한 포용을 향해 라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의 교회 출석과 입교는 물론이고요, 결혼도 허락했고요, 나아가서 그들이 안수를 받아서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는 것도 허락했고, 그들이 목회하는 것도 허락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아직 거기까지 나아가기에 먼 길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또 한국교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역사의 순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이것을 허용하고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부해도 사회의 방향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는요, 어차피 이게 물론 차이가 있겠죠. 미국같이 좀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니까 뭐 말에 뭐가 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나라에서는 이게 좀 늦어질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나라의 법이 그걸, 연방법이 그걸 해결하지 못해도 주마다 그걸 해결하는 주가 있고, 또는 이제 교회마다, 교단마다 그것을 이제 법제화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그렇게 가겠죠.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벌써 이미 다 이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당연하고요. 문제는 이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당연한 건데요. 10년이 걸리느냐, 20년이 걸리느냐, 아니면 좀 오래 50년이 걸리느냐, 그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는 당하느냐, 아니면 맞이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것 뿐입니다. 나는 죽기 싫은데, 이게 당하는 죽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맞이하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한번 왔던 인생 간다면 담대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자, 준비하자, 이런데 그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진짜 교회라면 억지로 당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시대를 스스로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린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접속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게 하는 힘입니다. 나아가 성령은 모든 분리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하나 되도록 하는 힘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나누고 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리된 것을 모으고 나뉘었던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살리는 힘입니다. 차별과 혐오는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하지만 포용과 환대는 시리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힘입니다. 이런 성령의 교회가 바로 무지개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직 성소수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포용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교회에서 쫓겨나서 배척당하는 그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교회, 무지개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충격적일 수도 있고, 아직 이제 시작한 문제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공부할 문제가 많은데요. 하여튼 성경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담임 목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도 아시고,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침묵 가운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